다시 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 세계에 중국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아주 전 세계로 많은 사람을 두려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리고 있어요. 확진자가 중국에서 수없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수백 명이 된다고 하고 감염 속도가 메르스라든지 사드보다는 그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한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700명을 이송해서 진천과 아산에 격리 수용하여 보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아직도 치료나 예방 백신이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 또 그걸 개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는, 이게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이거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 이런 바이러스의 변종은 수도 없이 그렇게 무섭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시는 마지막 정세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중국에서 이미 성경에서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 박쥐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해갖고. 우리나라 개고기 먹듯이. 그 성경에는 박쥐를 같은 건 손대지 말라고 돼 있거든. 먹지도 말고. 그거 뭐냐면 기는 거, 땅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건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그들은 복에다 주워 먹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자꾸만 줬다고 주워 먹으니까 그 인간 속에서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안 돼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막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변종은 천배만배 무서운 게 얼마든지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두려워하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손도 닦고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폐렴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두려워한다는 건 이건 질병입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넉넉히 이긴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두려움이 잘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두렵다고 교회도 그걸 뒤집어 쓰고 나타나고 그런다고 안 걸립니까? 아니 그게 암보다 무서워요? 폐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거보다 1000만 배 무서운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이 말이야. 그분을 믿어야지. 아니 무슨 바이러스 그걸 믿습니까? 그 죽이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타고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도 안 닦고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야. 평소에 우리는 정말
청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두려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데, 그분이 내 속에 계신데 뭐 그 두려움이 그게 그렇게 크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시끄럽고 어둡고 우왕좌왕하고 중국 땅 같은 그 큰 나라도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말세에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환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야. 두려워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많은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맨날 믿음을 안 하고 성경을 안 보면서 뭐 인터넷이나 보고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주님께 붙잡히세요. 할렐루야. 지난주 철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 한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붙잡혀갖고. 그게 문제라고. 그런 사람 속에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 가지니까. 무서워하니까. 사탄은 무서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요, 또 특별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 세상은 원래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주님도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마스크가 아니라 아주 바지를 뒤잡아 써도 걸려. 아셨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거 낸다고 당신은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이라는 건, 그러므로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의 삶의 존재 양식이에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두려움이 있고 다. 그런데 그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기느냐,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저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교리로만 믿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믿지를 않으니까. 교리로 믿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두려움은 다 누구한테, 이걸 얼마나 믿음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 그래도 출세하고 유명했던 사람들 알아보니까 다 나름대로 공포증과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었어요.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아주 세계 명소죠. 가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는 저게 이제 파리 박람회를 기념하게 세운 건데 아주 아름답고 세계 제일 아름다운 탑이 저 에펠탑이라고 하잖아요. 파리 가면 다 저기 올라가는데, 저것을 에펠탑을 디자인한 사람은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에펠이라는 사람은 높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를 못 올라가. 그런데 저 사람이 세계에서, 지금 뭐 제일 높지 않지만 세계에서 최고 높은 탑을 만들어 세운 거야. 놀라지도 않네. 또 뭐 이 사람은 선거가 나쁜 사람이지만 김일성, 김정일, 이건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이 친구들은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봤다니까. 맨날 열차나 타고 다니고. 그 나라에서는 아주 절대 권력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짓 하면서도, 또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는 총알이 장전된 걸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세요. 얼마나 총을 잘 쏘고 그냥 하는가. 저 쏘는 사람 뺑뺑뺑. 그 총에 대한 장전의 두려움이. 또 주라기 공원을 연출해서 세계적인 명작인 스필버그는, 저 감독은 곤충을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아니 곤충 무서워한 게 그냥 곤충보다 수백 개 큰 공룡 뭐 그냥 이상한 거 얼마나 만들어졌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하는 사람은 미키마우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쥐를 그렇게 무서워했다. 쥐라면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이런데 이 사람이 바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원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퍼뜨렸잖아요. 우리나라 롯데월드 다 이거 월트 디즈니 이거 돈 따서 만드네. 또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면 바닷가를 못 갔대. 그래서 저렇게 시커먼지 모르겠어요. 또 안 그럴 것 같은데 미국 트럼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단 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트럼프 다니는 계단을 다 이렇게 얕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이 들고 공포스러운 건 그건 여러분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이 두렵고 있다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수는 있다는 거야. 이기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못 이기면 그게 종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부흥회가 중요해요. 진짜 복음의 눈이 못 떠진 겁니다. 복음의 눈이 떠지면 누구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복음의 눈 떠지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이런 사람 타고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내 속에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왔는데, 남편 속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주님이 있는 걸 몰라. 이거 신기하잖아요. 아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몰라. 이것처럼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걸 가족이 모릅니까? 옆에 사람이 모릅니까? 목사님 속에 그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교인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이거 보세요.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라니까. 교리로 신학으로는 자기를 똑바로 하는데 실제 주님은 저 사람 속에 없는 게 문제라니까.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려 해도 바라보지들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전부 다 믿음이 가짜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이래갖고는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내일부터 하는 집회를 통하여 정말 이런 믿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인간은 믿음만큼 사는 거야. 믿음이 더러우면 더럽게 사는 거야. 믿음이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엉망인 사람은 엉망인 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런 전염병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저기 있는가? 이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지금 골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고, 넘어져 삐지면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 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오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얘기가,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거야. 얼마나 놀라워. 2만 명이 먹은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계속 주님에게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제자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죽을까 봐.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기도하다 그걸 다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인지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포에 붙잡혔는지.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귀신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더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나야 나. 두려워 말라.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으면 주님은 몰라보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인간은 바다 위로 걸으면 안 되잖아. 주님이 얼마나 급하면 바다 위로,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로 걷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주님이 올 거라는 믿음도 없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도 다 까먹고 두려움에 붙잡혀 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요만한 것만 해도 벌써 벌벌 떨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분이 내 속에 오셨는데 그렇게 두려운가? 그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가? 그렇게 두려운가? 나는 그걸 갖다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깨끗하게 하지 마.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는 말라는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고 이제 해석을 해서 보겠습니다. 45장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그 무리들이 쫓아오니까 그동안 벳세다로 제자들 보낸 겁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47절 시작.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은 아직 안 가시고 무태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밤 사경 한밤중이요. 주님이 그 제자들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9절 시작. 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 그러니 얼마나 이거 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시작. 그들이 5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란 말 해봐. 내니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일종의 병입니다. 지난번 염려와 똑같이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거에 두려워하는 건 질병이에요. 질병.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뭐 조금만 무서워요. 저러면 병이 타고 들어와. 저러면 병이 타고 들어온다. 귀신이 타고 들어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가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49절 50절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빨리 진행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이스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안심하라. 별일 안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니.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나이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라는 게 누군가? 요거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란 말이에요. 따라 에고에임이. 한번 따라봐. 에고에임이. 이 말은 영어로는 I am이랍니다. 나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독특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야 하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신성을 독특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굳게 믿으셔야 돼요. 내 속에 오신 분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야, 내니 하는 말은, 에고엠이 하는 말은 나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한 아주 신성을 독특하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에 7번이나 에고에미가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아멘. 이게 다 에고에미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의 유래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구약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 80 먹었는데 뭐에다 써먹으려고 나를 부릅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가 어떻게 그 바로왕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 시키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가라. 내가 너 선택했다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물은 거예요. 당신은 나를 보내려고 하는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요? 물었어.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누구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만물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I am that I am. 여기서 말하는 에고에미. 에고에미. 나야 하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뜻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있어. 내가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 근데 너희들 풍랑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처럼 주님을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잠깐 병드는 겁니다. 에고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나야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부흥회가 바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저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다 교리로만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뭐 인간의 힘으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저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저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건 교리예요, 교리. 진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손도 못 댄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으니 너에게는 세상에 손도 못 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전염병 걸렸다고 그냥 혼자만 뭐 한다고 저러니까 안 된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에고의미를 모르니까, 나야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미리 가라고 한 거, 누가 가라고 한 겁니까?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라고 했다면 풍랑이 일어날 것도 주님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세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빵 먹을 때만 대단한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이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오. 창조한 분이 와 계시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와 계시오.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겁날까? 지난주 철야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안 나와. 아니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근심하지 않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거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예수가 우리의 죄사함 했다, 보혈로 피 흘렸다, 맨날 이런 정도, 교리로 맨날 따지는 거, 뭐 이런 정도. 그게 복음이래라. 그거 갖고 누가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런 믿음 갖고. 이들은 바로 뭐냐면 답답한 게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몇 시간 후의 일이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니까 마지막 절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시작.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자, 뭐 되시던 일이? 떡 되는 게 무슨 일이요? 오병이요. 그 사건을 그게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죠. 떡 뛸 때 그 엄청난 기적, 몇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그게 몇 시간 전의 일인데 그것을 다 까먹고. 왜? 마음이 둔해져서.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무뎌졌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이뤄도 여러분 믿음 안 큽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따라 기적으로 믿음 안 큰다. 따라서요. 기적으로 믿음 안 큰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커집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그게 만난 사람 간증시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커요. 신학 박사를 100개를 따도 믿음 안 커요. 성경을 100번을 암기해도 믿음 안 커요.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내일부터 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당신 그렇게 하고 당신 천국이랑 가겠나? 5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도 다 잊어먹고 두는 자가 안 돼요. 사람 죽었다 살아나도 구원 못 받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굳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48절 50절 빨리 진행합시다. 시작. 크게 읽어. 시작. 자, 읽으세요. 시작. 예, 다음 절 읽으세요. 시작.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찾아오는 걸 주님인 줄도 몰라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마득히 까먹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은 질병이에요. 이거 못 이기면 믿음이고 뭐고 건강이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라니까.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짜증나고 혈기나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성도는 삶의 목적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분은 삶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몸이 아파 나오고 가정이 어려 나오고 남편이 병들어 나오고 애가 아파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나쁘다고 안 합니다.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나와서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삶의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주님을 바라봐요. 이럴 때 두려움이 떠나는 거야. 아직도 저분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 하니까, 천국 간다 하니까, 또 회사가 잘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일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돼. 이럴 때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주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목적입니다. 항상 자기가 목적이고 그게 수단이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목적이고 교회 오는 게 목적, 수단이 되고 예배가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배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갖고 있는 기적도 있는 것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당신은 아직도 예수가 수단이고 당신 일이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저 사람 자기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예수는 수단이에요. 이런 사람은 병 못 고쳐요. 안 건듭니다. 귀신이 너무 진짜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 사람 저걸 짝퉁이라고 합니다. 저건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갖고 있는 은사를 축복으로 바꾸시죠. 더 예수를 잘 믿게 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거라고. 못 바라보니까 주님이 오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쫓아오는, 이게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국교회는 전부 이 모양입니다. 교사가, 이런 교사가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들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도 찾기 힘들어요. 다 수단입니다. 신앙.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목사도 이런 사람은 절대 부흥 못 시킵니다. 교인을 떨구면 떨구지.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게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내일부터 들으시면 알아. 그래서 당신이 운명이 바뀌게 돼요. 아멘. 복음의 눈. 아직도 당신은 복음의 눈을 못 떴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가 수단이 되는 거지. 이래, 이런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사탄은 공격해. 기가 막히게 공격한다. 비슷한 얘기가 뭐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분은 장로예요. 저 아버지도 장로, 저분도 장로. 뭐 저분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분은 충현교회 합등측, 우리 통합의 합등측 김창인 목사님이 있는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장로 피택 때 마지막 면담 시간입니다. 목사가 이 마지막 면담을 잘해. 나도 이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장로 까면 안 되는 걸 장로로. 그 이제 마지막 피택 면담을 하는데 그때 막 김영삼 저분이 이제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인가 뭐니까 막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얘기야. 그래서 그 김창인 목사님이 면담을 한 거야. 그때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집사님, 김영삼 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김창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한 15분 그냥 땀을 보죠 그러고 있더래요. 그냥 파리고 어떡하겠어? 그다음에 물 한 컵 먹고 지금 막 후보가 돼가지고 막 운동하는 판인데 지금 저라니까. 한참 있더니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보고 대통령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사퇴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김창희 목사가 껄껄 웃으며 됐다. 장로도 되고 대통령도 되겠다.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주님이 목적이 돼요. 그 목적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도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이러니까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외에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 유익한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얻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학식, 돈, 능력을 최고도로 축복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두려움이 당신을 떠나지 않아. 주님이 목적이야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나? 예수 잘 믿으려고. 이거 뭐 우리 때거리 없다고.
그 정도라면 그 정도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속이면 안 돼. 근데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학을 한다고 이게 바뀌지 않아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돼. 내일 기다려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 속에 인간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통째로 나를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하고 끝내겠습니다. 설교를 일찍 이제 많이 줄였어요. 일찍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 끝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다시 읽어. 시작. 어디에 올라? 그들에 가시니 그치는 자 제자들이 그 마음에 심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풍랑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쳤다는 거야. 아멘. 배에 올랐다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풍랑이 끝나. 당신 집안에 아직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안이 우환이 있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아프고 뭐 터지고 맨날 애가 아프고 뭐 남편이 뭐고 맨날 정말 지옥 같은 풍랑이 불어치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풍랑이 끝났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일상의 주인으로 섬기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 가든 교회 생활에 있든. 아멘.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풍랑은 없어. 두려움은 사라져. 병은 떠나. 저주는 떠나. 가난은 떠나. 당신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풍랑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돼요. 아무리 저 사람 목사라도 안 돼요. 저 사람 속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예요. 제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으면 던져버려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요. 자기를 믿지. 이게 문제라니까. 가나온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초청받은 손님으로 초청받았어.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집에 완전 잔치 망가진 거예요. 풍랑도 이런 풍랑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단호히 자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 때가 아니다. 그때 마리아는 노엽게 앉아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더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유일하게 하인들이 예수님의 종이 나타난 거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들을 통해서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맹물을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된 거지요. 더 맛있는 포도주. 보십시오. 당신 속에 기적을 일으킬도 당신 속에는 주님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하지. 지 고집대로 하지. 지가 하기 싫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절할 때도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일 붙잡고 기둥 붙잡고 죽는 게 장로야. 아셨어요? 목사는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게 목사야. 알았어? 괜히 목사 된 줄 알아. 목사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열리고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야. 그렇게 목숨 아끼고 아픈 거 피하고 그래 되겠어?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건 정말 일하다 죽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일하다. 아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설교 끝낼게요.
전국에 니토생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옆에만 가면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공산당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쳐놨거든. 감옥에 집어쳐놨는데도 문제가 되는 건데 감옥 속에서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니토생은 이미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다 콜록콜록 하는데도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뭐 다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아주 지독한 살인범 그 형무소로 몰아놨어요. 뭐 살인범, 강도, 마약범, 강력범 있는 데로 집어쳐놨어요. 가서 맞아 줄게. 그러니까 이 니토생이 그 집에 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 죄수들한테 거의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원래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 뭐 저런 송장 같은 걸 왔냐고.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송장 같은 니토생이 일어나가지고 그 때린 사람 신발을 닦아주고 피를 흘리면서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렇게 매를 맞고도 그들을 식사를 한 거예요. 자기 안 먹는 걸 갖다 주고. 거기 앉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굴이 그렇게 화평한 거예요. 얼굴 보니까 강도들이 하나둘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강력한 강도범 그 죄수실에서 찬송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 터지고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난리가 났어. 맞아 죽으라고 집어넣는데 그 제일 흉악한 강도범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것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당신 가정이 왜 어두운가? 당신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한가? 당신 마음속에 주님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집회 속에서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나 당신 인생 전체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병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당신 회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